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안식일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삼위 일체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과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하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 중동교회 성교 61주년 신명기서 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중동교회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1주년을 맞이해서 대구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이 61년 동안 이 교회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주년을 맞이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가 61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구 중동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구 중동교회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언복음 1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피신처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첫째 가업으로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첫째 가업은 재림의 모든 징조가 성취되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지금 우리의 첫째 가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유대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도망을 갔죠. 그때 시편 63편 1절을 기록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저에게도 합회장의 직분을 가진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유대 강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대구 중동교회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정말 우리 84학번 동기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영적인 변영계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대구 중동교회에 또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주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61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대구 중동교회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갈급함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라.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함 같이 그대들이 하나님을 갈구한다면 주님께서 신속하게 그대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 중동교회에 와서 변 목사님을 만나고 한 7시경에 와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대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3시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단상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능력과 새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났고, 바디메오가 반대와 그 방해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을 만났고, 삭개오가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대구 중동교회가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와도, 손님이 오더라도, 이른 양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주말 부흥회를 위하여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 주말 부흥회가 저에게도 많은 은혜와 새로남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정말 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유대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5절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뭘 주셨습니까?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백 차장님은 오늘 저 얼굴 봤을 겁니다. 화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의 얼굴에 굳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을지라도 답답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삭개오에 대하여 성경과 예언의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성에 세리 중에서도 장인,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격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작아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보지 않으셨지만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 마음을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을 속이고 재물을 얻었다면, 그렇게 했다면 4배나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너에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집에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한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침에 복종하였고 가르친 말씀을 지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 응답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보고자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변화되었고 구원이 그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구 중동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변화되는 곳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집사람이 1991년도에 짐을 싸들고 첫 번째 목회한 곳이 경북 봉화교회입니다. 대구 중동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당시 봉화교회는 우리 학생반이었고 뒤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였습니다. 10몇 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많이 부족했고 건축하는 곳 뒷집 앞집에서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건축의 끝나고 헌당할 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새벽에 등불을 밝히면서 의지했던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을 믿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하는데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로 왔는데 주머니에서 1,000원, 10,000원, 100원, 500원을 수두께 꺼내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묵장사합니다. 묵을 만듭니다. 남편이 그 만들고
탄 돈을 다 남편에게 줘야 됩니다. 집사님은 성전 건축 후에 헌금하고 싶어서 헌금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집 뒤에 밭에 단지를 묻어놓고 일부를 거기다가 모아두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전 헌당하는 날 재정이 부족하였지만 재정이 남게 해주시고 앞집과 뒷집의 방해와 반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 묵장사던 남편도 침례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대구 중동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경험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 대구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였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에 기공 예배에 드리던 모습이고 이제 성전을 헌당한 모습입니다. 91년도 시작해서 93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의 봉화 교회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르리 빠졌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럼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8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묘성과 삼성 어려운 성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이죠.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는데 네 사람이 친구를
들것에 눕혀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디로 올라갔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그 환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거늘 그가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질병에서 살게 되었고 그의 죄의 질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에게 내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풍병자일까요? 누구일까요? 백사장님? 백지사님? 예, 중풍병자입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 67페이지입니다. 그 앞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몸도 예내시를 보면 사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자네를 바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겠네.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자기를 지붕을 통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를 내리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열렬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 말씀하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라. 아,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던가. 말할 수 없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었다. 배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영적인 분이시니까요.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더 원했을까요? 그것보다 죄의 짐에서 해방되기를 더 원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시대소망의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제일 먼저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오랫동안 반응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반응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풍병자는 그의 죄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의원으로서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에 찾아뵐 수 있는 분이시다.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을 지켜주시고 그 죄의 질병에서 기쁨의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대구 중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삼육부산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길 때 아야스에서 공부하고 2004, 5, 6년도에 왔고 7년도에 채식요리 강습회를 했습니다. 채식요리 강습회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분도 오셨습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였고 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치가 된 거예요. 온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집에 찾아와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채식과 현미와 과일을 다 차려놓고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기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이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분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 나왔을까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푸른 초장만 나왔습니다. 이분은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제사함을 주셨고 그 질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합니다. 박해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방문을 갔더니만 사케오처럼 키는 작으신데 술병은 키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술병이 많은지.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비 오는 날.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믿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2009년도에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 여호와가 말로노라 그 말씀 따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고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교감 선생님 뭐가 소생돼요? 저는 교회 생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이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뭐할지어다 소생케 할지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9편에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그 심판의 시대 조사 심판의 시대에 10절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노란색으로 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요? 찾으라 했습니다. 만날지 못할 때가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증언복음 상금 그대에게 주는 나의 기별은 이것이니 준비하라.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형제 자매들이여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림이 임박한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대총리하는 기간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다 같이 대청에 온 분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 사상자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사망자가 2,300명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모 7.8의 트르키예 지진,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32개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는 시작이고 기후변화로 더 센 간염병이 옵니다.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사진을 다 줄이고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2017년 안식일에 케냐의 라로비에서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날 안식일에 몇 명이 침례받았다고요? 3,000명 이상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600곳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마치는 안식일에 5,000명 이상의 침례를 받고 교회가 34곳이 개척이 되었고, 몽골 문화센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참석하고 61명이 청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총회 한 사진입니다. 저는 왼쪽에서 네 번째 있죠. 이번에 북아시아 태평양지에는 5개 나라입니다. 일본, 대만, 또 북한, 또 몽골, 이렇게 5 나라가 있는데 SSD 남아시아 태평양지의 4개 나라가 우리 북아태지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4나라의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천국복음은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어제 우리 직원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살아남은 이들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갔던 그 육체는 죽지 않을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나왔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뭐라고요? 대면인가. 이 땅의 그 어떤 대면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대면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